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만을 행합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니까 빛과 어두움은 당연히 충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적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바뀌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영적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불법이라는 단어는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불법은 악행, 악한 행동,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반대는 의인데 디카이 오시네라고 의로움과 의를 말합니다. 불법은 하나님과 반대된 일이고 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바로 의입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런 일들이 불법적인 일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당한 일이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은 뭘까요? 진리와 함께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불법적인 삶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단절이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미 사형시키려고 결정을 보아놓고 주님을 체포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서 체포가 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야바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먼저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로마 정부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신형인 제사장을 이렇게 교체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에는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미 판결은 났어요. 실권은 가야바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 5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갔다가 다시 가야바에게 온 것이죠. 5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사내들인 공의에 일부가 모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이미 결정을 봐놓고 죽이려는 결정을 봐놓고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6월절 축제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도 몰랐고 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의 이런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지함과 악함,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법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사건은 이들이 껴맞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내가 착하게만 살면 선하다,
내가 못되게 살면 악하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그런 죄악 속에 살았던 불법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려갔는데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먼 발치 대제사장의 뜰에 갔는데 먼 발치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소극적인 자세요. 달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였어요. 죄송함도 있었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걱정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이. 어떤 아는 사이일까? 먼 친족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혼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 출입을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를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익명의 제자예요.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구라 얘기하냐면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알 정도라면 상당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헬라어에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친구나 또 친족,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친밀하지만 두텁지만 먼 친족 간의 그런 친족 사회, 이스라엘 그런 문화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요한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했다. 근데 왜 처음부터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문지기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갔을까? 그 제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베드로만 나옵니다. 왜 나올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과정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앞에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합니다.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렇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에 제자들의 실패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 과정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이다,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신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한 교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거짓된 진리,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1차적으로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나스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한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한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물으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비밀적으로 하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반역행위 하도록 만든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했지, 나를 따라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 번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해방되고 싶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오셨지 이 민족의 해방, 육신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에게 말했던, 내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는 얘기, 이 대제사장의 그런 얘기를 했던, 최고의 권력자의 그런 얘기 했을 때 반역과 같은 거예요. 말대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경비대장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손을 들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얼굴을 때려요. 그래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다 수긍하십니다. 그리고 결박된 대로 결박을 해서 이제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것이 55절과 56절,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죽일 결론이 났어요. 사형시킬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형을 시키려면 증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판결을 다 해놓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는데 죽일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이라는 증거입니다. 거짓 증인도 돈 주고 샀어요.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7절, 58절, 5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이야기가 아무것도 맞지 않고 일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58절 말씀 보면 그들의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5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기서 신성모독죄라고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파괴는요, 로마 제국에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중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헐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58절에서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예요. 너희가.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그러면 성전이 아닌 예배당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닌 교회당, 한자로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 이렇게 좀 한자를 써서 좀 이게 좀 촌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당연한 언어예요. 차라리 교회, 뭐 예배당, 예배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8절에 지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으리라. 이 말씀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으로 영어의 빌드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일으키리라 라는 얘기는 에게이로, 그러니까 영어로 레이즈, 무슨 얘기냐면 일어나다, 죽은 자를 살리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허물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헐고 스스로 짓겠다. 오늘 앞절에 보니까 내가 헐고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건물을 짓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그대로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에 예수님은 답을 하셨을까요? 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근데 가야바는 예수님께 말을 하도록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대답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62절에 내가 그니라고 말했지만, 그러면 이 질문에 앞서 마태복음에서는 가야바가 거짓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얘기하라고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방법은요, 죄인이 죄인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에요. 신성 모독죄를 나오게 하려면 입에서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성전에 대한 거는 이치가 안 맞으니까, 서로 의견이 틀리니까 아니지만 이 말 갖고 내가 그러다, 내가 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신성 모독죄로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맹세. 이 대답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사형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에 심판과 모든 죄악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지옥에 보낼 때는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때는 천국에 보내고 생명의 심판과 사망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입을 통해서 신성 모독죄가 나오도록 거꾸로 죄목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형죄를 져놓고 신성 모독죄로 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방법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이렇게 인간의 본성적인 사내들인 공의의 그런 회원들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한 인간된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만 신실하고, 자신만 거룩하고, 자신만 믿음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올라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깨져야 되는 거야. 내가 사내들인 공의처럼, 그런 회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지 않았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고 나에게 반감을 사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담을 쌓고 그렇게 선을 긋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저 자신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자신만 아는 남들이 모르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 의심, 시기, 질투,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어저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러 가면서도 의심이 막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냐면 내가 양성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업을 쓰는 란이 있어요. 근데 종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기타 쓰고 자세히 쓰래 해서 담대하게 목사 딱 이렇게 썼어요. 쓴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그 감동도 받았고 아픈 증상도 없고 그럼 당연히 음성이죠. 근데 하나님, 제가 코로나 걸리면 교회도 폐쇄해야 되고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도 나오게 되면서 이게 내면에 뭔가 사로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꿈에서도 이렇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문자를 받은 꿈을 딱 받은 거예요. 24시간이니까 저녁에 오겠지, 한 12시 넘어서 오겠지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문자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끝까지 다 안 보여요. 이렇게 미리 보기 읽으면 반응은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을 읽어야 되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눌러서 봤더니 음성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만 또 믿음이 없었던 저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도 의심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함,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죄인의 일입니다. 불법적인 일입니다. 불법적인 말과 행동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마귀는 이런 허점, 이런 틈새를 공략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약해지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포수가 공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투수가 던진 거예요. 던졌을 때 공을 그냥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내 몸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수는 항상 이렇게 호구 장비를 취하고 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노련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세상에 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받아내고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이런 전신갑주가 약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친밀해지면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선포하세요. 생각하세요. 떠올리세요. 입술로 고백하시고 이것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도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유혹의 현장에서,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갈등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가 죄악의 현장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의식적인 세계, 무의식적인 세계, 감정, 분노, 우울감, 올라오는 상처,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까지도 고백하는 것이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분노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화내는, 이런 욱하는 것이 좀 덜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말도 부드러워지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자체도 바뀌어져요. 근데 이 말이 제 3자한테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이 말이 그냥 격식 차릴 필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톡톡 쏘는 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순간순간마다 이런 마음들을 내어놓는 것,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 이 회원들이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진짜 메시아일까?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어둠이 더 강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돌덩이같이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를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처리하는 그런 방법,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고,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지만 주님 말씀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허물고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들 마음속 인간의 연약함들, 불법적인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예요. 지켰으니까. 그런데 새 언약 대신, 새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그 권한을 준 일도 없습니다. 이 권한은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들을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지난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잘 살았나, 승리하며 살았나, 이런 실패감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이 말씀만이 저를 승리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돌이키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충만한 관계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일어나는 자입니다. 불법이 있으면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돌파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